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가 왔어요. 햇빛을 주세요. 햇빛이 비추어졌어요. 바람을 주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가서 보니까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비를 달라고 하는데도 비를 주지 않고 가물기만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불어서 모든 걸 막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냥 장마가 오면은 막 열흘이고 한 달이고 장마가 그냥 끝일 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가을에 가보니까 그 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겼더니 그 해는 가을에 가보니까 풍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잘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우리를 깊이 아시고 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을 비롯한 가족, 대가족 70명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 그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이 오고 7년 대흉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풍년이 왔을 때 이제 모든 열매들을 저축을 해서 비축을 해서 흉년이 왔을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7년 흉년이 오니까 온 세계가 양식이 준비하지 못해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가 또 사와서 먹고 떨어지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요셉이 동생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가족이 70명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혜택을 받아서 기름진 나일강 하류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요셉의 후광을 힘입어 요셉 때문에 이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주 문제없이 나일강 하류에서 그냥 번성하면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민족이 그냥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면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와서 거기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온 세계가 알도록 샘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했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현실에 묻혀서
살게 됩니다. 이방인 땅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그냥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문화, 그냥 그 세계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애굽의 22대 왕조인데 그 새 왕조 투투모스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이 왕조는 권력을 잡자마자 첫 번째 정책이 히브리인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번성하면 나중에 우리 애굽이 위험하다. 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장악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3세계에서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그대로 뒀다간 우리나라를 다 삼키겠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내보내든지 뭐 핍박을 하든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애굽도 이집트도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히브리인들 저거 뜨거운 감자다. 저걸 그대로 두면 앞으로 우리는 저들에게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자, 국고성을 짓게 해서 저들에게 핍박을 해서 저들에게 고난을, 무거운 짐을 지어서 노예로 저들을 부려먹고 저들을 그냥 짓눌러서 저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견디지 못하도록 저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자.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런 꾀를 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을 설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 그냥 짚을 이겨서 고난 가운데서 막 그냥 짐승처럼 부려먹으면서 그냥 일을 시키고 그냥 괴롭게 해서 이들의 민족이 이 애굽에서 어깨에 힘을 피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한테 굴복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나일강에 그냥 갖다 집어 던지게 하고 산파를 통해서 그냥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바로 죽이도록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12절의 말씀을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강성하고 더 번성하고 더 잘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목숨을 살기 위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20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을 그냥 이용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오고부터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서 창대해지고 번성해져 갑니다. 그러면 이 조카가 생질이 와서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하고 생질한테 뭐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이용하려고 꾀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꾀를 낼수록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결국은 야곱이 번성하고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 새끼가 태어났을 때 그냥 흰 색깔, 검은 색깔 태어나면, 순색으로 태어나면 외삼촌 라반의 것이고, 얼룩무늬가 있는, 반점이 있는 얼룩얼룩한 염소나 양이 태어나면 야곱이 것으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 얼룩덜룩한 거는 어쩌다가 한 마리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은 뭐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좋다,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래 해줄게.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베면은 이제 물 먹으러 호수에 왔을 때 신풍나무, 이제 여러 가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해놓고 이제 그 새끼 벤 염소나 양이 물을 먹으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물을 먹는데, 나중에 태어나는 새끼들이 토실토실한 거는 얼룩덜룩하게 태어나고 신통찮은 거는 하얗게 시커멓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셨거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거자. 너에게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닷가 모래같이 너의 자손들의 후손들이 번성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냥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외삼촌이 약속을 어겼을 때도 7년을 봉사하면 사랑하는 라헬을 준다고 했는데 막상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외삼촌 앞에 갔다니까, 아니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왜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줍니까? 그래, 너하고 한 약속은 맞는 얘기지만 우리 전통에 의하면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언니를 보냈으니까 만약에 라헬을 원한다면 7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은 두말 하지 않고 그냥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럴 때 라반이 자기의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함께 아내 4명을 통해서 12자녀를 놓고 거대한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학대받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갈수록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린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망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망해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를 수 있는 영성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므로 결국은 문제 때문에 더 잘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플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까지는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때,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보면 우리에게 지나가는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예화집을 읽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목소리가 좀 약하고 사실은 좀 뭔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정말 다 좋은데 목소리만 좋으면 완전 금삼첨한데 목소리가 약점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성악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그냥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성악을 했으니까 그렇게 노래를 잘 불렀는데 이분이 축구를 하다가 공이 울 때 있는 이 성대를 그냥 공이 날아와서 쳤는데 이게 울 때 성대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제는 영영 노래는 아예 부를 수가 없는 성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악을 한 분이 성대를 다치면, 목을 다치면 그거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그분이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 성대는 옛날처럼 돌아오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목회도 잘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구나.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의 안위를 원하고 눈앞에 보이는 가치관에 젖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 착각하고 경제만 잘 되면 그게 다인 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술술술 풀리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머리털 끝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지나가게 하지만 그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나도 알게 되고 남도 알게 되는 소중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교만했었거든.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큰 자라는 뜻인데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야망이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큰 소리치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의 어떤 뿌리 깊은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그 당시에는 모든 걸 갖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강력하게 비추어지는 광채의 눈이 그냥 어두워져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작은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부터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도둑질해서 도망갔다가 잡혀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는 가운데 고향이 어디냐, 뭘 했느냐 하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둑질해 와서 그냥 내가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왔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와 친구로 새로운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옆에서 바울을 정말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 장로인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과거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다. 과거의 잘못을 나를 봐서 용서해달라. 이게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이제 참으로 배려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인정하고 남을 세워주는, 사실은 신분으로 보면 대화가 안 되고 신분으로 보면 사실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지만, 바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폄하하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람 인격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죠. 이게 변화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놀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금모으기를 해서, 그냥 집에 있는 금들 그냥 금모으기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IMF를 빨리 극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세계가 놀란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고 의료진들이 힘들어하는 의료진 많고, 그런데 무명으로 마스크를 그냥 모아가지고 먹을 것 하고 파출소 앞에 갖다 놓는 사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았던 돈을 써달라고 그냥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갖다 놓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어려움이 닥치면 뭔가 동면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연민의 연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세계가 보고.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요, 온 세계가 우리를 다시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그래서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고. 옛날에는 나라가 조그만하고 힘이 없으니까 무시했지만, 이야,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고, 경제도 어느 세계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있는 경제 대국을 이루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